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공공질서를 다 잘 지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막 다투기도 많이 하고 큰 소리도 크고 했는데 요즘은 버스를 타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퉜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다투니까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 보니까 말하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다 참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데 한 중년 남성이 그래도 그 참았던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인식으로 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찬찬히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 다툼과 분열의 징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합니까? 성령으로 교제합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를 볼 때 중요한 안목은 어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실 서로 격려하기 좀 어려워했고 서로 위로 잘 못했고 또 성령 안의 교제가 아닌 인간적인 교제 그리고 서로 친절하지 못했고 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뒤집어 볼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면 내가 기쁘겠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당시의 어떤 교회 안의 문제가 서로 그저 사랑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대립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음해하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고 허용,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죠?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흐로시네라는 단어로 긴 단어죠. 사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위쪽에 머물게 하다라는 것과 하나는 낮고 천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합치면요, 낮고 천한 마음을 위에 머물게 하라라는 거예요. 위에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교만하고 높아지는 마음을 위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마음의 상태를 위쪽으로 유지하고, 이것은 낮고 천함을 우수하고 뛰어나게 하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데 거기에 잘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가시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은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를 위에 띄우지 말라. 그래서 밑에 가라앉혀서 없애버리고 어쨌든 이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윗수면에 띄워서 참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그죠? 천하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려면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다 겸손한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참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서로 막 이간질하고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쌍히 여기죠. 아니에요, 사실 제가 더 부족해요. 아니에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더 못된 죄인이죠.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요, 근데 교회가 어때요? 다투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이렇게 서로 자기를 높은 데 두고 그것을 상에 머물게 하면 서로 다툼밖에 생기지 않고, 그리고 허영이 가득 차죠. 허영.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옷 잘 입은 거 자랑했지? 아유 나도 백화점 갔다 와야 되겠다. 백화점 가서 더 비싼 옷 사가지고 그 다음에 쫙 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좀 보라고. 근데 이제 안 봐주잖아, 아무도. 그럼 어떻게 마음이 시험 들어서 왜 나는 아무도 안 봐줘?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최우선에, 최상위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주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예수의 마음 외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가 되지, 예수의 마음을 모르면,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요 정말 서로 갈등, 분열, 대립, 다툼, 같이 인사하지만 서로 껄끄럽고, 이미 금이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내려와라.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척 힘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려오십시오. 두 번째로 어울려라. 그죠?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함께 올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고결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인 척 그렇게 살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우리가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버려라. 내 안에 센 자존심, 자기 고식, 완고함, 자기 자아, 이거를요 버려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죽으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재능 가진다는 건요, 나는 죽는다, 죽었다, 죽겠다, 죽겠다가 뭐 아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나는 죽을 각오 되어 있어. 이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죽음의 이 뭐랄까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받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죄인이 이 죄를 지으며 산다. 즉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보면요 갖가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가혹하고 공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적 죽음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또 우리의 모든 그 받아야 될 고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질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사망, 형벌, 죽음을 또한 지옥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선물의 그 특별함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 씻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씻음. 죽음은 뭐냐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닥에 질펀한 땅을 아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바다 밑을 건너간 것을 지금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 바닷물과 바닷물 사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씻음 받았다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이제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모든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 누구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무엇이냐? 죽으심과 합하는,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하여 죽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읽었던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어요? 그래요. 이미 우리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다 지금 한 번씩 다 장례 치르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례식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자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6장 6절 7절 아까 3절 4절 그 다음에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바울이 이걸 말하면 사람들은 다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온갖 죄에 빠져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몸으로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다시 위로부터 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는 리모델링 그림이고요. 혹시 하나는 리빌딩이라는 건데, 리모델링은 뭐예요? 뼈대를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외관만 예쁘게 올린 것입니다. 리빌딩은 뭘까요? 옛날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저기에는 새 건물 안 지었지만 완전히 헐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리모델링입니까? 리빌딩입니까? 그렇죠. 리빌딩이에요. 옛자 그죠?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이 영,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을 그냥 조금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리빌딩, 완전히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배에 나오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내 것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창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건축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장례식을 마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은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알고 주님 위에 내 인생 드리고 싶은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이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각오를 씻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내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 과거에 옛사람의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할 때 누가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을 살리십니다. 근데 영은 살리시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그래요? 이게 영이 살아났어요. 주님에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영은 회개하고 그리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육신을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뭐해요? 죽었다면, 죽었다면, 이 죽는 것은 제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뭐하게 돼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이 죽음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이 무엇인가? 많은 뭐예요? 열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열매. 죽음은 무엇이냐?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된다.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그대로 있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에 뭐 하나 살짝 바꿨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시 2024년 3월 오늘 며칠이죠? 28일에 왔어요. 제가 딱 교회 왔는데, 교회도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제가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보면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정말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어져서 오늘날 정말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이 초기 교회가 생겨나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유럽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선교 기도회 때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쏟고 헌신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을 지켰습니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교회에 갇혀진 채 집단 학살을 당하면서, 아니요, 사실 집단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선혈을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교회는 어떻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부자나 세상에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적어도 우리 부산 진구에 좀 높은 자리에 한 몇 사람 다니고, 혹은 또 의회에 뭔가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우리 교회 사람들 몇 사람 다니고, 막 곳곳에 요직의 사람들이 다니면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똑똑하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나 은사 많다고, 재능 많다고, 나 많은 걸 배웠다고 막 싸우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어떤 사람인지 너희 한번 봐봐. 너희 중에 학력이 좋니, 그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니,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을 통해서. 똑똑하다고,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내놓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계속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나와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요? 일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잘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안에 장성한 어른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 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지고, 나의 잘나고 자랑할 것을 위에 세우는, 그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의 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보다 다른 분을 높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너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자랑하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그런 마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봤던 이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된 교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진 교회로, 그런 전도회로, 그런 목장으로, 그런 부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직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실 낮아지는 것, 또 나를 비우는 것, 내려오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걸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로, 그 은혜 앞에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감춰져야 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는 낮춰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그 신대회,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또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그냥 주님 내려올게요. 네, 주님, 저 낮은 곳에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리라면 버릴게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 주님, 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채찍질을 맞으시며 가시관의 머리를 찢기시며 모든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나 대신에 당하시고 나 대신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형벌을 당하신 모든 고통을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당하신 모든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날 일으켜주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하나님 주님 따라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좀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동력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목회하는 사역자들도요, 목회자들도 십자가가 전부인데 십자가가 이 사명의 자리를 이끌었는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 은혜 없이도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십자가 은혜도 없이 참 우리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 예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하나님 찢어짐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하나님 그 참으심 그 인내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의 보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십자가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없으니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모르는 오늘 이 한국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십자가가 외쳐지기보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복음이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성령님 일깨우셔서 다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오직 십자가 이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수의 십자가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